찬송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이 새날 2023년 또 10월 2일 월요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오늘 또 나와 예배드리며 첫 시간을 주님께 마치오니 오늘 하루도 뉴라이프 새로운 또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서 제6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구약 326쪽입니다. 325쪽. 이어서 6장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아멘.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나안 성에 들어가는 첫 번 성이 여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을 무너뜨리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나오는데,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 여리고성은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 하나라도 손대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간이라는 유다 지파가 이것을 훔침으로 그 온 집안이 다 돌무더기가 되는 악을 골짜기로 이루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 거 훔치는 안 됩니다. 첫 것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 오늘 또 첫 시간은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항상 이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바칠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이게 새벽 시간에 이렇게 돌았습니다. 이 첫 시간, 이 하나님께 첫 번 바치는 이 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 시간에 그들이 이제 나갈 때 여호와의 궤를 앞에 세우고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뒤에 온 12지파의 군인들이 이제 행진을 하는데, 얼마나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선을 했겠습니까? 자, 저들이 전쟁에 오는 것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그분들은 다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했습니다.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가서 진영에서 잤습니다. 그리고는 또 12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또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합니다.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이 그 앞을 행진하고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한다. 이 여호와의 궤가 가운데서 이렇게 행진을 했어요. 이거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행진이었습니다. 이러니까 또 13절에 보니 제사장들이 이렇게 7 양각 나팔, 이렇게 그 7을 잡았다. 자, 7의 양각 나팔을 달고 이제 오늘 한 바퀴 돕니다. 또 내일 또 한 바퀴 돕니다. 이러기를 며칠 6일 동안 돕니다. 왜 6일이냐? 이게 안식일 때는 하나님이 7바퀴를 돌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6바퀴를 돌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나 또 이스라엘 또 여호수아 장군 모든 생각에, 자, 한 바퀴 돌면은 뭔가 이렇게 성에 이쪽 한쪽이 막 무너지고, 또 2바퀴 돌 때는 또 저쪽에 또 하나 무너지고,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이면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여리고성을 13바퀴 도는데도 아무 그런 게 없었습니다. 끝까지 돌 때 13바퀴,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게 돼 있어요. 이래서 13바퀴를 다 돌고 이렇게 외치라 할 때에 그때 이 성이 와르륵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저들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해야 돼요. 끝까지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14절에도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했을까요? 하나님의 첫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이 첫 번성, 첫째 이 초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첫 건건. 그래서 이제 이들이 6 동안을 다 이렇게 돌고 15절에 보니까 7째 날 새벽입니다.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자, 우리 이거를 한국말로 땅밟기라고 해야 될까요? 땅밟기라는 개념은 조금 샤머니즘적인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라고 이렇게 했던 대로 오늘날 많이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어떤 아파트가 이제 새로 들고 입주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그 아파트를
7바퀴 돌면서 이렇게 그다음 각각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지를 돌리고 이런 지금 교회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전도법에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게 7바퀴 돈다라는 게 뭔가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한다든지 또 이런 거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17 방식대로 많이 합니다.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 새벽 시간부터 이렇게 7바퀴를 도는데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마지막 날 7번을 저들이 돕니다. 16절입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이제 이때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으로가 아니라 모든 공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앞으로 모든 가나안 지역을 하나하나씩 정령을 할 텐데 특별히 이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 온전히 바치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케렙이라고 합니다. 케렙, H-E-R-E-M. 거기서 H는 좀 강한 그것은 케이스라는 단어인데 케렙이라는 것은 전리품, 하나님께 속한 전리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생 기업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케렙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 이거를 참 케렙으로 주셨는데 이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지금 이 집에는 붉은 줄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쇠 받고 도는 동안에 이렇게 라합 집에 올 때만은 여러분 저 집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저 집에 있는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살려두라고 그렇게 거듭거듭 당부했기 때문에 모든 군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4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그런 이제 재앙인데 이 죽음의 사자가 온 장자를 저 이집트 바로왕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 집에 다 죽음의 사자가 장자와 맏배, 짐승의 맏배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들에게 정말 1년 된 수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렇게 바랐던 그 집 안에 들어있는 그런 모든 마다들과 맏배는 하나님이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습니다. 유월했다, 과월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붉은 줄이 필요해요. 이 라합의 집처럼, 라합의 집이 바로 그 수양의 피를 연상케 하는 것인데 이게 훗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을 때는 죽음의 사자도 건너가고 질병의 모든 사자도 건너가고 또 모든 집안의 어려움도 다 건너가게 돼 있어요. 우리 집에 우리 이런 문설주에 붉은 줄이 없거나 우리 어린 양의 피가 말라 있으면 다시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늘 가정적으로 이렇게 그게 있을 때에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나라적으로나 이런 붉은 줄이 있어야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과 그 온 집은 손대지 말고 다 구원을 하고 살려주어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이 라합이 숨겨 주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이 라켐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이 바친 물건 바로 이 케렘입니다. 우리 그 이사야가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 이름이 스아야수,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상징적인 이름으로
이사야의 그 아들이 되고요. 이사야 8장에 가보면은 둘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마할 살렐 하스바스라고 그럽니다. 그 뜻이 뭔가니 전리품이 속히 돌아오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름도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전리품이 뭔가 하면 전쟁에서 빼앗긴 그런 모든 전리품이 속히 돌아오는 것은 다시 전쟁에서 적군으로부터 그것을 뺏어오는 것이 이제 속히 이르리라. 이 회복의 날이 이제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모든 전쟁에서 이제 어떤 이 아군이 적군을 이기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니 그 당시 모든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신이 강하냐 바알 신이 강하냐 뭐 이런 대결, 또 여호와의 신이 강하냐 블레셋 신 다곤이 강하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 이스라엘이 이기면은 블레셋에 가서 다곤 신들의 목을 따버립니다. 그 우상을 넘어뜨려요. 이게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있는 많은 박물관에 가보면은 이상하게도 그 신들 신상에 보면 목이 달아나 있거나 팔이 이렇게 끊어졌거나 몸뚱아리가 반이거나 이런 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누가 부셨냐? 비너스상도 보니까 코가 없어요. 거기 날개죽지도 하나 이렇게 상해 있고, 이게 다 그 당시에 전쟁에서 패하면은 적군들이 와서 그들이 있는 신상부터 이렇게 없애거나 목을 따거나 이렇게 합니다. 다곤신도 얼마나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져갔는데 그 블레셋 다곤 신상에 두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에 가보니 다곤의 신상이 무너져 있고 목이 이렇게 부러져 있는, 이게 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렇다는 것이 이게 신들의 전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전리품, 이거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기셔서 이 전리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라, 이거를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순종하여 다른 사람 다 괜찮았는데 왜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자가 이게 탐심 때문에 이거를 훔치는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과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도둑질하면 안 돼요. 새벽 시간. 또 하나님의 그 초실헌금 손대면 안 됩니다.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모든 다른 떡덩이가, 또 성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말 첫 밀가루가 거룩한 적 나머지도 다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낳은 첫 자식 장남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장남을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그 성막에 아니면 성소에 바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정해 주셨어요. 집에 장남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 제사장을 택해 가지고 이 장남 대신에 그 사람이 평생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그분에게 모든 이런 생활비를 대줘요. 그 한 사람을 정해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남의 이렇게 다 그렇게 제도를 이렇게 줘서 레위인들이 다 이렇게 먹고 살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첫 것은 주님의 것이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참 했는데, 오늘 또 우리가 참 이런 제도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그 장남을 하나님께 바쳐서 주님께로 이제 드리든가, 이런 것이 이 다 캐런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내용. 자, 19절에 갑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이게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다. 이 캐렘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이제 13바구 마친 후에 14번째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지르니까 그때서야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여리고에 가면요, 이 무너진 성벽이 그대로 있어요. 옛날
그러니까 하나도 손을 못 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 이제 읽으면 나오지만은 이렇게 해서 성벽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백성이 다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다 멸했습니다. 참 이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첫 성을 하나님 그냥 주신 거예요.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릅니다. 그 기생 라합의 집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고 다 안전하게 이제 그들의 모든 가족이 다 삽니다. 그래서 정탐한 이 두 정탐꾼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 그의 형제,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저는 이 구절을 때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라합의 믿음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돼요. 부모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야,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붉은 줄을 내린 우리 가족 때문에 우리 이 가정에 속한 모든 지금 우리 명절 추석에 가족별로 다 모이잖아요. 여러분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도 꼭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붉은 줄을 매리고 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그래서 24절에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기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이 없어요. 성막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그 많은 전리품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그들이 뺏은 것을 하나님의 곳간 안에 다 두었더라. 이것이 헌금이었습니다. 우리 헌금의 정신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이제 다 두었더라.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며, 이 집안에 20명이 모였을까요? 30명이 모였을까요? 친척, 아비, 또 모든 자녀들, 또 뭐 사위,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그들이 살고,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 모든 집안이 지금까지 산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그 시대까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사자들을 숨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 라합이 하나님께 개종했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상천하지에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 자기가 평생 섬겼던 그 무소신 다윗을 섬기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오기를 기다렸다고, 우리 집안 다 구원해달라고 그런 요청 그대로 이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뿐입니까? 이 라합은요, 그 종손 집안이에요. 유다 지파의 종손 집안 가운데 살몬이나 사람이 그때까지 장가를 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장가들 여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람이 돼요. 거기서 난 아이가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또 훗날 그 모압 지방에서 온 룻과 또 결혼하게 됩니다. 거기서 난 아이가 오벳이에요. 그리고 이 오벳이 또 이렇게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 이새가 8명의 아들을 낳는데 말째가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정조모가 룻이 되는 거고, 이런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는 이 라합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온 백성이 구원받고 자기도 이렇게 정말 이 유다 지파가 되는. 26절입니다. 경고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 이 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데 이 성을 재건하는 자는 요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재건할 때 기초를 쌓는 자는 마다들을 잃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세울 때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더라.
가나안 지역에 이 소문이 다 퍼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졌노라고. 여호와 하나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전쟁은 모든 게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이기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강한 군대 장군, 이런 어떤 개념으로 있어서 우리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요, 홍해바다 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나서 이집트 군대가 따라온 건데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바다가 회복이 됐어요. 모든 뒤따르는 바로와 그의 군대가 다 죽었습니다. 수장했습니다. 이것이 이집트에서 섬기는 신들의 수장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3절에 그 모세는 하나님께 정말 찬송하기를 하나님은 강한 용사라고, 디바인 워리어, 신적인 전사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다도 보면 전쟁에서 이기는 하나님이 디바인 워리어. 오늘 또 이 가나안이 이제 다 정복, 이제 그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저성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그대로 다 바치는,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는 재건하지 말라고. 그래서 훗날 우리 보면요, 우리 또 계속 역사서에 봅니다만 이 성을 건축하려다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이게 말씀대로 됐습니다. 이게 건설하고 했을 때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습니다. 그들의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죽고 나서는 그 후로 다시는 감히 여리고성을 재건한 사람 없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가면은 예성 그대로 지금도 있어요. 다른 데는 다 가보면 그 후에 또 허물어지고 또 집을 짓고 이런 것이 있는데 여리고만큼은 그대로 있는 것을 1920년대에 영국 고고학자인 캐트린 캐년이 가서 발굴을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그 발굴된 장소를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감격적인 여리고 정보 오늘 또 읽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리고처럼 우리가 항상 첫 것은 하나님의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거, 10의 1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이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직장에 가서 첫 번 월급 받는 거 하나님의 거예요. 초실헌금이에요.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먼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자고 입고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덤으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도둑질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첫 것을 드리는 실천하는, 이게 여리고의 교훈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여호수아서에서 주신 귀한 말씀 6장의 정신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씩 돌았던 이것이 이제 6 더하기 7, 13, 이 숫자는 예수님 플러스 12제자들 13 그 숫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니산월 아비월 13일에 주님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성금요일입니다.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뻔했는데 정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로 온 백성들이 그 구원받은 날도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것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 하나님이 이거를 체험하게 하셨는데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때 이 성이 왕창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주신 땅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아간 집안처럼 그렇게 악을 골짜기를 이룬 것은 그 골짜기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둑질을 절대로 하지 아니하는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교훈을 꼭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말라고 한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또 야헬이라는 사람 집안이 망했던 것을 우리 오늘 또 잊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교훈들을 꼭 깊이 생각하고 오늘 또 여리고의 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